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건강하셨죠? 아멘. 일일이 전화는 못 드렸어도 만나지는 못했어도 제가 계속 문자 보내는데 답 좀 보내세요. 문자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죠? 답 좀 보내줘요. 목사님 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답이 없어요. 이거 혼자 짝사랑인가?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서 선풍기를 쪽으로 써볼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한 일을 돕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영광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시리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눈이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자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란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들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 어느 나라예요? 이건 예언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예요? 임금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힘이 세고 장사, 둘째 아들은 욕심쟁이, 셋째 아들은 그다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왕이 왕위를 물려줘야겠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첫째 아들은 힘이 세고 장사인 반면 거칠고 좀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은 잘할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애에 또 강해서 자기 애가 강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을 치리할 만한 그런 동물이 못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셋째 아들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인정도 많고 형제에도 남다르고 착하고 선해. 또 보니까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서를 어기고 그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지혜를 냈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나를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 큰아들이 반박할 수 있고 둘째 아들도 덤빌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까 이 아들들은 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가질까 하는 욕심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요. 아버지 왕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길을 떠나요.
첫째 아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의 뭐가 좋을 게 있을까 하고 가다가 어떤 천사를 만나는 거야. 한 천사를 만나는 거야. 그가 이것저것 살피고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 뭘 그렇게 찾냐? 왜 방황하냐? 큰아들이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큰아들인데 나한테 주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세입 중에 주겠다는데 내가 뭘 가져가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천사가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긴 나팔을 주는 거예요. 큰아들 그걸 들고 긴 나팔을 주니까 천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 앞에 갖고 갔겠죠? 아버지 앞에 갖다 드려요. 아버지가 그 나팔을 불어봅니다. 나팔을 부르니까 큰 군대가 군사들이 나오는 거야. 마침 그때가 전쟁터라 나서 그 군사들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기쁘죠? 그러나 일시적인 기쁨이었어요. 잠시 잠깐 기쁘냐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 전쟁에는 이겼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 근심하고 있네. 둘째 아들이 와요. 둘째 아들도 천사를 만나서 둘째 아들에게 또 천사가 자루를 들고요. 복의 자루라. 이거 복자루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주 기세등등해 가서 복을 가지고 왔다. 복자루 가져왔다고 드리니까 아버지가 복자루 쏟아부고 금은부화가 가득해요. 양식이 많이 나와요. 어떻겠어요? 첫 번째 근심거리 해결하죠? 많은 군사들 때문에 걱정했던 그 근심거리가 해결이 돼요. 먹을 것도 있지, 또 금은보화가 가득하지, 나라가 부유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일단 그 한 가지 문제를 했는데 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 돈도 많지, 양식도 많지, 백성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게을러 터지는 거야. 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또 눈에 보니까 보는 대로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백성들께 싸움질이 일어나고 처음에 근심은 근심거리가 아니네. 더 큰 근심이 왔어요.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 중에 셋째 아들도 천사가 준 보물을 갖고 왔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을. 그가 들고 온 것은 커다란 책 한 권이었어요. 아버지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됐고,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가지고 왔으니 그 아버지가 책을 펼쳐봅니다. 그 책을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아는 사람 무슨 말씀이죠? 산상수훈 맞아요. 천국 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천국을 갈 사람은 이렇게 해야 산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해져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다 천국이 그들의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보니 이 아버지가 가마를 받는 겁니다. 올커미 여기에 삶의 지혜가 들었구나. 그러나 그게 지금 당장의 기쁨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가마를 받으니까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읽어주는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도리가 쫙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지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맹세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말씀이 이 백성들 간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쌈박질하고 죄를 짓던 그들에게 점차 감동의 말씀이 전해지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이 많은 것 때문에 싸우고 부대끼고 죄를 짓던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하라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하라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읽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 말씀에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섭니다.
점차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 자기의 일거리를 찾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먹을거리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싸우고 지짓던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의 일거리를 찾고 각자의 자기 맡은 위치에서 일들을 하며 나라가 점점 안정에 취해가죠. 안정에 취해지면서 불강해지죠. 당연히 불강해지지 않겠어요? 제 사회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 기쁨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점차 되려 지금 이것이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 이 기쁨이 내게 있다고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하고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셋째 아들이 갖고 온 책이 무슨 책입니까? 아시죠?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존시키셔서 그들을 먹고 살고 있게 해준 그 모든 지침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행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책이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성경책을 읽어주니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감화감동이 일어나니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아들이 가져온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기쁨에 처해지고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들었죠? 금수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참 내 눈에 익혀서 그런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산천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물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도 충분한 나라죠.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되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화에 들은 것처럼 참 보배는 보화, 성경이라는 것을 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다세요? 토가 달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경이 120여 년 전에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 아펠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일들을 하죠. 120여 년에 작고 초라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 말씀이 전해지니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정전을 가진 선진들로 말미암아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선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질서가 잡혀가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으로 굳건해져갔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물론 그 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성경이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예요. 거의 그래요. 성경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바꾸는 세상이 되면서 이제 문명이 사라지고 점점 부유한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의 양식을 영의 복을 듬뿍 받아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보내죠. 인구 비례 미국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죠. 그러나 거기가 불모지였던 땅이었죠. 믿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미국 대륙 땅을 차지하면서 그 나라가 말씀 앞에 서고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잘 살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받고 내 말씀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되고 내가 된다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정전을 지키며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 대전권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요 인생들의 교과서처럼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이 삶의 기본 자세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앞에 순종하라 했어요. 이끄시는 대로 맡기라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에 새기세요. 잘 박힌 것처럼 빠지지 않도록 신비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지금은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전에 듣던 모든 말씀들이 다 함축되고 내 삶으로 접목돼서 나옵니다. 그냥 예배당에 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그냥 지킨 것처럼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다 이게 보다 보면 아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점차 성장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인생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은 뭐예요? 비춰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인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하는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리라고 했어요. 통일성경책에서는 본보기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림처럼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죠? 믿으시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작은 위장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도 구약에서 많죠? 그런데도 읽고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대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불순한 여인, 온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왜 믿음의 행위로 그들의 본이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뭐 때문에 이루어지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몰라요. 우리 개개인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요 꾸밈이 있어요. 거짓도 있어요. 미화시키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인생의 지침서라고 해요. 교과서라고도 말하죠. 매뉴얼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 인생은 그래서 우리 거울을 보며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고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럼 죄인으로 알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돌아서는 기회를 주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게 만드시나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거울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에 비춰야만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어떻게 거울이 아니고 누구지? 상대방의 얼굴, 너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말을 해줄 수 있어도 내 얼굴이 어떤지를 몰라요. 거울을 봐야만 되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세 가지 등불을 딱 하셨네요. 이 세 가지 등불, 이성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등불은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지혜로 뭐라 그랬죠? 죄도 알아요. 그러나 생각 속에만 있어요. 이 이성의 등불도 주셨고 양심의 등불도 주셨어요. 심적인 거죠. 이성의 등불은 지적인 것이지만 이 양심의 등불은 이 심적인 거예요. 죄를 깨달아 어찌할 것까지 양심의 가치는 느껴. 그 다음에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빌려주시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온전함이 일어나고 어둠은 거치며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죠? 아멘.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인생들에게 비춰주신 이 밝게 가도록 주신 이 말씀의 등불, 이 말씀의 등불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제 가운데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 했죠? 오늘도 캄캄한 인생길 한 줄기 등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지라도 말씀 의지하와 건너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미혹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심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인 줄 아시죠? 믿으시죠? 그 믿음이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갑니다. 이 4장 4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40 밤낮을 줄인 뒤에 시험하는 자가 앞에 와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해요. 40일을 굶주렸으니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배고프지라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 난 모든 말씀을 산주 내가 알게 하려면 내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 땅을 개간하고 농사지었다, 출애굽기 안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모르고 의의 길로 가는 자에게 어떤 위험한 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 사람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 우리의 생명 같은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말씀 붙잡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예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게 사십시오.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새 성경 필사 많이 나갔어요? 많이 썼어?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제 하는, 제가 경험한 거, 우리 필사하는 사람들 느꼈나 모르겠네. 글자가 이만해. 확 들어오다 그 다음에 쪼그러들어요. 이렇게 글자가 춤을 추네. 춤을 추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늦죠. 앞뒤 장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곰 씹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실 성경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잘 써지지가 않아요. 그냥 쓰는 것에 집중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시일이 지나고 그 말씀 앞에 계속 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세요. 글씨가 컸다 작았다 조명이 되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무엇이고 그런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육 혼의 육체를 가졌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했던 이 요한 3서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과 육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면 건강하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영적인 것만 치우쳐도 안 되고 육적인 것만 치우쳐도 안 되고 혼적인 것만 치우쳐도 안 돼요. 골고루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 우리 건강을 위해서 웰빙을 찾고 좋은 것을 찾고 칼로리를 찾고 이거 찾잖아요. 영양소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내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 몸에 맞는 것을 적당량 이 혼적인 것도 하나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이 내가 사는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인생 길어야 7, 80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90에서 100까지 가죠.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또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내 영적인 양식도 가득 채워서 100세 시대가 천년 만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행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연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시험당했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자신의 이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알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경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내 마음 주님은 아시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닥쳐있는 환난과 역경, 고난, 고통 나를 만드시기 위한 99.9도의 순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를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걸음을 따라갔고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가 힘든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지켰다고 말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욥의 인생을 인정하셨어요. 그의 삶을 인정하셨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윗이 있죠. 다윗도 이런 고백해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으로 죄를 이겨나갑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기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지켜서 행복했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 지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말씀 대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안 행복하세요? 말씀대로 사시면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감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걸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죄와 멀어지니 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이 다윗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염려, 걱정 모두 다 누구께 맡기겠어요? 주께 맡기라 그랬죠?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맡기세요. 오늘의 염려, 내일의 근심, 걱정 할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모든 염려, 걱정 내게 갖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제가 그 죄를 들고 나왔나이다. 내 염려, 걱정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주님 받아주시고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니 해결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고백하고 또 해결받았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멸하여도요 영생은 살아야죠. 영원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요. 진실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영생의 빵인 말씀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마시고 잠언을 읽으니 지혜가 생겨 또 살아갈 방침이 생겨 시편을 읽으니 하나님 은혜 아래 살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다 행복했어. 하나님 은혜대로 살았어. 좋죠. 선지서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 어찌할까가 나온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은 오로지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요구합니다. 성경 66권은 죄 없으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자 예수가 주인공이요 이 땅에 오실 것이요 담당하셔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말씀이요 내 영을 새긴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찢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냥 소모품처럼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버리고 영혼을 능히 긍언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는 얌전하고 착하고 이게 겸손 아닙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확신을 갖는 게 온유예요. 완전한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다 완전하다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한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으로 받아라. 말씀을 사랑한다. 풍성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받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종일 묵상하고 또 성경의 조명을 받아 상고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항상 곁에 두고 읽어라. 여러분이 다 못 찾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들고 행하고 먹으라고 한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힘들다고 하는 건 뭐라고. 이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도 두려움 없이 네가 정복전쟁의 주인공으로 세워준다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내 것으로 취한다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고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은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힘쓰라. 아멘입니다. 말씀이 옳고 그르고 논쟁할 자격도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이끌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행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항상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 저 천국 백성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임을 잊지 마시고 그 빛을 인도함에 따라 의의 행복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